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재난을 알리는 경고 문자가 연일 발송이 되었고, 또 긴 봄 가뭄으로 힘든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움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 자신들이 갈망하는 바를 체험받고자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자리는 예수님의 우편 그리고 좌편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포로기를 지내며 또 신약시대의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유대인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이방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 유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의 그 왕국을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우리 조상들의 가장 영화로웠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메시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이러한 유대 민족적인 사고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였던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세상적인 나라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일으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하면 예수님 다음 가는 영광의 자리,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의정과 좌의정과 같은 권세의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동행을 하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제외하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세상적인 나라와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의 자리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요청한 것을 듣고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자리를 약속받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보좌 곁에 함께하는 것을 축복하고 또 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화를 내었다라는 것은 좌편과 우편 단 2자리뿐인 그 세상적인 권세의 자리를 놓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화내며 다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먼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에 쓴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신 그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시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 또한 고난의 세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예수님 당시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로 행해졌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김은 죄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건져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과 세례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옆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대속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십자가의 옆자리이며 그 십자가의 옆자리는 바로 겸손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뜻합니다. 한자로는 공경할 겸손할 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할 손자에는 겸손하다, 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뜻으로 따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겸손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곳으로 그 초라한 나귀 구유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또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옆자리에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뜬구름과 같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인기와 권세의 높은 자리를 따르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낮아지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뜬구름과 같은 그 세상의 높은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깊고 깊은 그 수월의 나락의 구덩이로 빠지게 만드는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교만과 불순종의 삶이 아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이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자리,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그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세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고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권세를 부리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자처하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관념이 전복되고 역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명예와 권세,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낮은 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위대한 영광을 받고 으뜸이 되는 높임을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옆자리는 겸손과 함께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소유를 희생해야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존재까지도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섬기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섬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얼만큼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교만해지고 또 탐심으로 나의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가 311장의 물음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몸을 주고 내 몸을 희생하였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으며 또 그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는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섬기신과 같이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그 옆자리, 십자가의 옆자리에서 주와 함께 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또한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녀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바라는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자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의 장래와 성공과 형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선생과 또 영적인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섬김으로 우리의 탐심을 못 막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안교회 성도님과 모든 가정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